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 가지고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다 그냥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서든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묘한 아이러니를 품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났고 집은 더 쾌적해졌고 편안해졌죠. 또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참 풍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있죠. 같은 지붕 안에 사는데 대화는 없고요. 몸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더 멀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아마 우리 매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가족들이 모이면 함께 웃고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저마다 만나가지고 다 휴대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보다도 먼저, 국가보다도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하게 하셨고요.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룩한 통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요? 아니면 세상에서 뭐 성공했을 때요? 아니에요. 인정받았을 때 천만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제일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편이지 라고 하는 내 편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정말 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계속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다 두셨냐면 바로 가정에 두신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세상을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온화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가정에서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얻은 상처를요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 내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요 다른 이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빚어내는 정말 귀한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을 지나서 요셉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한 사람만 축복한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효도합시다 그랬더니 나 우리 엄마한테 용돈 30만 원 드렸어. 나 우리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 드렸어. 우리 이번에 엄마 이번에 우리 여행 보내드렸어. 그거 효도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용돈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세워주신 은혜의 통로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식입니다. 부모님은 그냥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저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요, 진짜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크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진짜 완벽한 분이 계신가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부모님이 정말 이해도 되지 않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좀 상처받은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좀 모자란 적도 있었어요. 내가 좀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좀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어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웃음을 지어야 되겠고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는 우리 어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부모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보는 눈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뀝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조심스럽게 대하죠. 그런데요,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업신 여깁니다. 그러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태도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 응급실 앞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서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은요, 이거 노숙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냉담하게 대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퇴근하다가 이렇게 가다 그분을 봤어요.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직접 진료실로 데려갑니다. 검사했더니 그 노인은요, 급성 심근경색의 아주 초기 단계였던 거예요. 그 의사가 어떻게 보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그 의사의 눈이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우리의 상태가요,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요, 나의 단순한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 젊은 의사마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면 아마 그분은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요, 보통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경제력이 좀 약해지셨다고 해서 존재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감사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왜요? 부모는요, 내 인생의 시작을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스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 없이 그냥 나 스스로 내 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있나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눈물,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그건 알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기도와 또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은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흘려보내버립니다. 나를 향한 서운한 한마디는 그냥 막 가슴 위에 세워요. 가슴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밤잠 설치면서 기도해 주신 그 시간들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너는 조심하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마음이 메말라지는 거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부모를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나보다 먼저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나보다 먼저 내가 울어야 될 그 길을 먼저 가본 분이잖아요. 먼저 실패도 해본 분이잖아요. 그곳에서 먼저 견뎌내기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 속에는요,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거예요. 4살 때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12살 되니까 아빠도 안 되는 게 있네. 20살 되면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살쯤 넘어가면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 맞네.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이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정말 귀한 거예요. 떠나니까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게 그게 부모님 목소리죠. 무엇보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손을 축복의 손으로 사용하세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왜요? 그 기도 하나 받는다고? 그게 무슨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 뭐죠? 왜 그 기도 받겠다고?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냐고요? 그들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은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 부모의 축복기도,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의 덕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부모의 축복기도는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사랑의 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요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말하잖아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자 그랬어요.
세상은요, 늙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그 주름 속에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흔적이 있고요. 부모님의 그 굽은 어깨 위에는 우리 가정을 붙들어온 세월의 무게가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눈, 사랑을 발견하는 눈, 또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귀하게 여기는 대상 앞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대상 앞에서는 말투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경찰의 지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빨간불인데도 그냥 경찰이 이렇게 그 수신호로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요, 그 빨간불을 무시하고 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잘나서 그 경찰을 잘라서 우리가 그 경찰을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경찰 뒤에 세워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그 단순한 인간적인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낮과 밤을 그 질서를 부여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권위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하고 아빠입니다. 부모님을 우리 인생 최초의 권위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단지 부모님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부모를 바라볼 때 이제 그때부터 잔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간섭으로 들리던 그 말이 날 위해서 저 말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자고요. 사울왕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했을 때 왕이 될 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암낙이 찾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가기 싫었을까요? 싫었을까요? 그렇죠. 잃어버린 암낙이 찾아가는 거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라니까 따라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 끝에서 누굴 만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게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왕이 된 뒤에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왕위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게 하셨어요.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의 말을 귀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시대를 봅니다. 아이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요, 부모님들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 하면서 들어줘요. 그런데요,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그냥 몇 마디 듣다 됐어요, 알았어요, 다 알아요. 자녀가 막 쫑알쫑알 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하고 다 들어줘, 웃으면서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거 반복하는 말씀은요, 귀찮아하죠. 잠언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말을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단순한 조언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요, 훈계와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인생의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요, 자녀가 넘어질 길을 먼저 걸어본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좀 답답하지만 반복해서, 왜요? 내가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그거 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 속에는요, 분명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옆집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딸한테나 얘기하지. 우리 딸 말도 안 들어요. 근데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말 안 들어. 그래도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옆집 청년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죠. 그 반복 속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 대접으로 나타나는 거죠. 존중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드립니다. 존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드립니다. 존중하는 사람한테 정성을 드리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자기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그 축복 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축복 기도 한 번이요,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목천교회 청춘대학 어르신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요. 함께 웃으시고 또 배우시고 또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어른들의 축복의 말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겠구나. 그 어른들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아유, 우리 교회 참 좋아. 그 얘기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어른들의 그 눈물 섞인 기도를요, 정말 귀하게 들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아주 어마무시한 거 천만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요,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요,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해서 안부를 엿주는 정도? 그 정도면은 정말 공경하는 거죠. 부모의 입에서 원망보다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시고요, 부모의 마음에서 눈물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다 이뤄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살아계실 때
지금 이 순간, 이때가 기회입니다. 매번 있으면 기회라고 안 합니다. 언제나 할 수 있으면 기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효도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단순히 공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25절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자녀가 부모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떠올릴 때 한숨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애들 하면서 미소가 나와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씨는 착한데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유혹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참 많잖아요. 부모는 말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그건 견딜 수 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못 견디는 거는요, 자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 무너지는 것은 부모님들이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먼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요, 자기 일처럼 행복해해요. 자신은 평생 작은 집에 살아도 자녀가 넉넉하게 살면 그거 기쁘죠. 자신은 외국 한번 못 가봤어도 자녀가 넓은 세상을 누리면 정말 감사해요. 어떤 분이 요양원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은 자녀들이 거의 방치하고 3달이 넘어도 5달이 넘어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어르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그 아이들,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아들은 좀 바빠. 그래도 우리 딸은 참 착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적인 성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공허한 거죠. 반대로 세상 기준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는요, 깊은 평안과 은혜가 있는 거죠. 다윗은요, 평생의 경험 끝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형통의 비결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길 위에 진정한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얕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빠르게 성공해라, 남을 짓밟고라도 빠르게 성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자녀의 화려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의인의 길이 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효도에도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늘 계좌에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한 번 더 전화할 걸, 한 번 더 밥 먹을 걸. 그래서 살아계실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손잡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후회는요, 언제나 한 발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효도는 반드시 내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요,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대하는 모습,
훗날 우리 자녀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효의 씨앗을 심는 가정에 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인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효의 씨앗을 심어야 효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부모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감사가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믿음이 흐르고요, 또 사랑이 이어가고요, 축복이 대를 넘어 흐르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분가를 이뤄가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부모를 통해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또 삶으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실 때 더 찾아받게 하시고 더 따뜻한 말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이 대를 이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형통의 복을 누리며 부모의 눈물 대신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